종려주일 또 부활주일 해서 올해 작정하고 본래의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텀이 있었지만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11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빠르죠. 우리 이삭이에게 제가 물었더니 시간이 참 빠르다고 하는데 참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40대에는 4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 60대에는 또 60km로 정말 빨리 달리는 게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벌써 4월이에요. 4월.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여러분 세상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점점 더 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월에도 다짐하기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죽음은 비수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요. 신앙은 자기가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늘 그날이 그날,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과 성실의 삶을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남기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가문도 아무 자랑이 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과 염려도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할 때가 속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삶 속에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지방의 유수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글을 우리는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내어서 공동체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 특별히 초대교회의 아무리 큰 교회라도 15명 내외가 모였던 것을 보면 그토록 오늘 걱정하고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15명 내외가 유수도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게 교회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로마 황제의 힘과 논리가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사도행전 18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유수도의 가정에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힘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일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이 신앙되고 말씀이 말씀되게 사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 당하는 어려움과 그때의 어려움은 천지차이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무엇이죠?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흐름과 그 조류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못 믿는 때가 바로 오늘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살면 이 믿음은 세상에 다 빼앗기기만 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예배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지, 우리가 날마다 조는 삶, 날마다 넘어지는 그 삶 가운데 가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는 허망한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은 목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다투고 여러분이 싸우는 그 문제를 여전히 저도 똑같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제 많이 세련됐을 뿐이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들은 제 삶 가운데 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학년에 서울을 큰 누나를 따라서 유학을 와서 살아가다가 제 안에 생긴 게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자르면 통장님 찾아가서 돈을 뿌는 방법도 이제 알게 되고, 돈이 없어서 먹을 게 떨어지면 슈퍼에 가서 이거 긋고선 이제는 물건을 사오는 법도 이미 중학교 때 다 터득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가지나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또 살아보니 삶이 그래도 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 그냥 재밌다 이러고서 늘 살았는데, 털거덕 내가 고3 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욕심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다 세워봤는데 결국은 또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때마다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빨리 내가 내 멋대로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일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포기도 버림도 때로는 인내 과정도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늘 고백하지만 목회가 무슨 수백 명 수천 명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단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특별히 여러분과 똑같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양으로서 주님을 순전하게 따랐던 그 신앙인 이재학으로 인정받는 그 일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목회는 차라리 앞에서 그럴싸하게 포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중성의 노예로 사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짐이 되고 너무나 괴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 우리 볼까요?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자매님들도 계세요. 자매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표시해 놓으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오늘 다시 우리에게 형제들아라고 친근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1장 10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1장 11절엔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시고요. 1장 25절에 다시 형제들아. 그러고는 2장 1절에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 유수도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사역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자기가 그토록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회가 분쟁 문제가 다툼이 생겨 다 풍지박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리더고 여러분이 구역장이라도 해보시고 속으로 리더라도 해보면 그 안에 뭐가 있게 되냐면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데, 내가 그토록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 서운하다 못해 내 안에 악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형제들아 라고 이 한 호흡을 하는 이것은 보통 인격과 믿음이 아니면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보 이게 쉬워요? 여보 그게 쉬워요? 아니요. 화가 나고 싸울 때는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보,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집사님,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한번 불러봐 주세요. 웃으면서. 예, 자매들아, 형제들아. 뒤에 보시고 한번 집사님한테도 형제들아. 네, 집사님 숨으셨어요. 네, 얼마나 이것이 어렵다니까 이게. 형제들아. 여러분 오늘 정말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세상 사는 방식이라면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정말 여러분은 오히려 복을 빌어 주십시오. 왜요?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지 않은 자를 향해서도 뭐라고요?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곁에 또 내가 잠자는데 꿈에 나타나서 야 종수가 혜자야 이렇게 나를 하면서 안아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번네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기쁠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꼬집었을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상상을 해보게 되면 오늘 문제투성이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형제들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 목회자의 그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종일 남편이 오기까지 막 쓴질이 나가지고 남편 오면 오늘 막 패 잡는다 막 이런 사람일지라도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해요? 여봉 그러면서 찌개도 끓여놓고 뭐 해놨다가 저녁에 아이들 자면 그런데 나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지. 개똥이 아파 막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뭐 10중 8구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싸우고 오셨어요? 오늘 가셔서 손잡고 가면서 아이고 용석 씨, 사훈 씨, 성혜 씨 아이고 10년, 20년 전에 이거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지금은 왜 안 해?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가로치시고 과거형이라고 해놓으시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본인이 과거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 내가 전할 때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말씀하는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과거에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써놓으세요. 마르트리온 하는 헬라어입니다. 마르트리온.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가 증거, 증언과 같은 의미인 거 아시죠? 우리 증언자는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보다 원래 무슨 말이 더 정확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우리가 미스테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스테리움. 이게 헬라어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렇게 쓰였는데 목사님이 굳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오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서가 기록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린도 전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서기관이나 기록관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편지 원문을 기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비슷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움 이렇게 라고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증거로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문맥을 연구하고 뒤에 7절에 가도 하나님의 비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맞겠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어땠어요? 유대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23절 가보세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례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이곳에 왔고 이것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전하는 것이고 18절에는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계속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누구에게는 미련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도로 느껴지고 믿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지식과 이성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십자가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나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영광의 흔적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말과 지혜로 웅변술과 언변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이도,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전한 때가 있지 않느냐고
오늘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막힌 담이 헐어지고요. 상처가 틈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메꿔져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뜨뜻미지근하고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못 쫓아가냐? 십자가에 담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알면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요. 그것은 지식의 일부에 불과하지.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그것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내가 십자가 안에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결단코 자랑할 것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가냐? 교회들은 높아지고 십자가도 불빛도 빨갛고 하얗고 다양하게 있고 십자가도 종탑 대신 이제는 엄청 높아졌는데 왜 이렇게 하냐? 내면 안에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비밀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다 어디 모였냐?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세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이목화 집사님 김포에서 오셨어요. 생각이 달라져 봐요? 어떻게 돼요? 에고 저기 익산에서 오산 오는 거 그깟 거 뭘 멀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좁은 데 살다 보니까 자꾸 작아. 그래서 오산에서 오산 오는 것도 멀다고 하고 이제는 원동에서 원동 오는 것도 멀다 그러고 모두는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으면 사도 바울같이 지중해를 건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내게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 여러분이 아는 그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않는 것은 자기의 말이요, 자기의 지식이요,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할 때 자신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자꾸 못하겠어요 하는데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면 내 말과 내 지식, 내가 잘 설명하는 것으로 그를 어떻게 해서 이 설득에서 동의를 얻어내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만 전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감춰두었던 그 영혼을 땅 모퉁이에서 찾아서 주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죄인 되어 다 죽게 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언변, 말과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훼손할까 두렵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말과 지혜로 잘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늘 아블로파가 나오는데 아블로파는 뭐예요? 아블로는 지식과 운변과 수사하기 뛰어난 사람, 그를 쫓던 사람들이 아블로파예요. 게바파는 베드로죠. 베드로. 유대인 계열의 기독교인들이 또 자기들끼리 파르만 그리스도파가 있고 또 뭐예요? 이 파가 게바파가 있고 아블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오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아블로파는 특별히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자기의 알고 있는 웅변순과 수사학을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다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 돼요. 여러분 제가 말 잘하죠? 잘한다는 것이 때로는 나를 자랑하는데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말과 지혜가 뛰어나서 그것으로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은 너 말과 지혜가 뛰어나구나 하고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도저히 특별히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법으로 지금 막 나가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등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팁은 무엇이냐? 그거 꼭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1장 3절에 뭐 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공동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가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뒷전에 있고 자기를 내세우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주인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많은 말을 만들고 하고 수근수근해도 그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지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만 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늘 주님,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게 없이 자기의 말과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주인으로 삼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하라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넘어져요. 세상에 빼앗겨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내가 살았다고 해도 우리 신앙은 거짓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보세요.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에게 나가서 내가 전할 때 나도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전했다고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여러분 부탁하건대 이제 그 문제에 빠져서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거 따지지 말고 제발 여러분이 신앙이 있고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너무 깨졌어요. 4월달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달,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모르게 이렇게 가정, 젊은 가정을 만나고 또 상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실 건데 막 못 오시는 게 사시다 이렇게 별거하고 이혼 위기 직전.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무슨 공통점이 하나 있냐? 그 상처. 지금 남편이 포건하고 남편이 결혼할 때랑 달라졌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남편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자라온 배경이 그 부모,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포건하고 폭력을 쓰던 그곳에 그대로.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특별히 마지에게 자기의 요구를 투영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니까 쪼로로 엄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고 막 그러는 분들 누구냐면 싸우는 건 좋은데 이 싸우고 나면 자꾸 남편이 저기 시댁 어머니한테 자꾸 이러니까 시댁 어머니가 왜 저기
직장 가면은 어려울 텐데 왜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 잡아서 보내냐고 며느리를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못 살겠다고 해서 이혼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만나면서 집사님요, 남편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문제를 봅시다. 서로의 이야기를 다 꺼내놔요. 그랬더니 남편은 남편이 그렇게, 아내는 아내에게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처를 자꾸 난 상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처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꿀 때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는 경험이 나에게 날마다 있어야지 상처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언젠가는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되고요. 자기의 의로 둔갑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어땠든지 이제는 다 놓으세요. 그분들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다면 이 상처와 이 쓴뿌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늘 하람이 김미숙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금요 오직 기도회 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는 주제로 한나, 낳기 위해서 무자식이었던 한나가 그 자녀를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왜 자녀를 낳고 우리의 삶은 통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냐고요. 날 때는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전부를 바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여러분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낳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자녀가 사회의 온전한 구성이 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 적어도 사회에 불편을 끼치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그냥 기도하고 뭐 하면 그냥 신앙이 있다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돼야지 그것 없이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왔다, 교회 어느 교회 다닌다, 전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가정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녀가 세워지고 부모가 세워지고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지면 그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꽃을 피우게 돼요. 그 일을 지금도 안 하려고, 이 미련스러운 사람들, 이 미련한 사람들. 왜 자녀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쓰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눈치 보는 사람 만들고 여전히 가면을 쓰고 그렇게 기쁜 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왜 없게 만드냐? 왜 그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 난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데 뭘 십자가의 은혜까지? 아니요. 그냥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결론은 구약의 산봉우리 최정상은 홍해 사건 건너야만 구원 얻는다는 하나의 표지, 사인이라면 신약의 사건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경험해야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통과하세요. 십자가. 우리 찬송가 좀 이따 같이 부르겠지만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을 때의 과거형입니다. 거기서 내가 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았다. 너희가 말하는 말과 지혜 가지고 자랑하는 그건 나는 없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루도 가지 못할 뿐만 10분도 못 가요. 벌써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눈을 뜨면 우리는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최우선을 십자가로 여기고, 왜 그러냐면 십자가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 목사님이 기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좋은데, 문제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가정에 기거하시는 목사님이 저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남편이 목사님 그래서 불러서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낳는데 병아리가 막 삐약삐약 그러면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사님 그 암탉을 이렇게 머리를 건드려 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머리를 딱 건드렸는데 암탉이 움직이지 않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머리에는 피가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새끼를 빼앗아 가려고 쪽제비가 와서 공격을 하는데 자기가 움직이면 한 마리라도 물려갈까 봐 이 암탉이 자기는 맞아 죽으면서도 그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품다가 결국은 쪽제비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내가 멸망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농부는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는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분파, 은사 문제, 제사, 재물, 먹냐 마냐의 문제로 다 갈라진 이 교회는 말과 지혜로 계속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싸움은 더 오해가 생겨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차라리 설득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요.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오해를 풀어도 그거는 자기가 십자가에 쓰지 않으면 10분도 못 가서 또 말을 만들고 또 오해를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신앙 버리십시오.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떠나셔야 돼요. 무엇이 본질인지 정확히 보신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제껴놓고 그냥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오늘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주시고, 나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과 침뱉음과 능욕을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도 붙들고 살아갈 때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내가 머무는 직장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고 2차 전도 여행 때의 소견을 말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떨고 두렵고 했던 이유를 사도행전 17장에서 근거를 많은 학자들은 찾아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가보세요. 32절에서 34절 내용이 무엇이냐? 고린도 지방에 와서 사역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은 전에 그가 마지막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아덴에서의 선교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렸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2절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스와 다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몇 사람밖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데네서의 선교는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약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근거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은 철저히 세속적인 물량주의 관점입니다. 제가 몇 사람이 모여도 소신껏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교회가 서려고 하는 몸부림의 철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왔으면 그 선교는 성공한 거고, 오늘 몇 사람밖에 예수를 따르기로 안 했으면 그 선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석가들이 주석하기를 아덴의 선교는 몇 사람밖에 믿은 적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아니, 선교와 목회가 몇 사람밖에 믿지 않으면 실패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물질과 물량의 노예가 돼서 목회자나 성도나 평가하려고 하는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은 되게 솔직해야 돼요. 이거 진짜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왜 여러분 자유하냐? 전 자유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번에도 최정욱 강도사님이 안수받기 전에 목요일날 방문하셨어요. 이제 좀 이따 오렌지 드실 건데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꼭 목사님 존경하는데 되죠. 그분이 50대예요. 저를 존경은 뭘 존경을 해요? 형벌 되시는데. 그런데도 꼭 축복받겠다고 저기 서울에서 2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가실 때 축의금 이렇게 좀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경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만나보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실망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나요? 저에게 말씀해요. 목사님 여기 수백 명 모이는 거죠? 아니요. 우리 그렇게 못 모여요. 수백 명 저 할 자신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해요? 난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본질 목회 찾으니까 그냥 가서 서는 것뿐이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왜 그러냐? 물량에 제가 속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본질 목회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목회자 사이에 가보면 저 사람이 진짜가 뭔지 다 보여요. 만나면 오늘 김 목사 한 100명 모이는 거요? 거기 교회 200명 모이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니 물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물을 게 많잖아요. 요즘 은혜 가운데 사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량주의 노예가 되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고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화장실 꼭 갔다 와요. 이상한 버릇이. 왜 그래요? 두렵고 떨린다니까요. 이거 그냥 1부 예배, 2부 예배 정도로 맞춰야지 계속 큰 교회 되고 3부, 4부 되면 저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냐고 아마 볼 일도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다는 고백은 주님의 말씀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것이 두렵고 떨림의 이유였지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비밀 전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고 오늘 우리를 세우고 오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감격이 되어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